자녀를 5명이나 둔 아빠가 퇴근길에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큰애한테 줄 수도 없고 막내한테 줄 수 없고, 그래서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으니까 자기들끼리 눈치 이렇게 보다가 똑같이 하는 말이 아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또 아내도 남편의 말 잘 들어주고, 또 아이들도 엄마 말 잘 듣고, 또 엄마들도 부모들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런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고서 말이죠, 참 힘든 가정이 있어요. 다 말아먹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 잘 들으면 그 아이는 곧고 바르고 미래가 있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결국 삐뚤어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복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신앙의 길이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목이 곧은 이 말은 주로 그 소나 말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짐승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에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 소가 어떻습니까?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리 하면 잘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짐도 운반할 수 있고, 또 밭을 갈 때도 이리 하야지만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의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때려 말을 안 들으면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는 짐을 운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엉뚱한 데 튀어버리니까 어떻게 짐을 운반할 수 있겠습니까?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을 엉망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말을 듣지 않는 소는 주인에게 쓸모없게 되고, 아울러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짐승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길로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는데 한 사흘쯤 지났습니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할 때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목마름의 문제, 기갈의 문제를 우리 해결 받았다. 짐승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됐다. 막 기뻐하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인 거예요. 물이 독물인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느냐? 인도하면 똑바로 좀 마실 수 있는 물로 인도해야지, 하필이면 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계속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세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했어요.
그들이 말의 쓴물 가지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이런 질고가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을 새로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계속 거역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광야 생활은 순종 훈련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끊임없이 거역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쉽게 목을 꺾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쓴물의 인생이 되어지고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방하다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들은 쓸모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이 백성을 진멸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한 백성인가, 목이 뻣뻣한 백성인가, 고집스러운 백성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분노해서 널 진멸할까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목이 곧은 백성이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한 이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던 겁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된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설령 그들이 올라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올라갈지라도 올려보낼지라도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간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여금 그곳에 이르지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 땅,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 함께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모세의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을 보고 너희는 올라갈지라도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도 회개하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사랑하고 이방법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목이 마르고 때론 줄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수많은 대적과 위험과 역경이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이 하루하루를 또 이 미래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너희와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새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불순할 때도 있어요. 나 고집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돌봐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복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장신구, 우리 몸에 단장하는 모든 어떤 액세서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했을까? 이 장신구가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이방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많았어요. 장신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빈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은금, 뱀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능력이 있으면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걸 그들이 안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다 주는 거예요. 은금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노예로 산 그 노동의 대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그들이 가진 은금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성소를 지을 때 또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들은 나올 때 가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부자로 나왔어요. 은금 뱀을 다 가지고 부유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뱀을 또 여러 가지 장식구에는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늘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자기는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의 여인들은 귀걸이하고 머리에 장식하고 막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이런 것도 부러운 거예요. 참 저렇게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호화스럽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 하던 것처럼 그들이 준 것 가지고 다 머리에 장식하고 막 귀걸이 걸고 막 코걸이 걸고 막 그냥 목걸이 하고 손하고 막 옷에 장식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의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들. 애굽 사람들이 하던 풍습을 그대로 보았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장식구가 뭐냐면 우상들의 형상 아니에요?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그래서 장식한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요, 신들 친 거예요. 날강신, 또 그 먼지신, 뭐 짐승신, 라, 태양신, 이런 신들 다 친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80여 가지 신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수많은 그런 동물들, 곤충들, 태양, 날강들,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그 재앙이 뭐냐면은 가축의 전염병이에요. 가축의 전염병은 다 가축이 죽는 거예요. 이 재앙을 쳤습니다. 그러면 가축의 대표가 뭐냐면 그 당시엔 소였어요. 소. 일을 하니까, 특히 날강 주변은 농경지대가 아니겠습니까? 소가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소의 신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소의 형상.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에도 소의 형상을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숫소는요, 아피스라는 신이고요, 암소는 해도라는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섬긴 겁니다. 농사의 번영이에요. 그 신들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는데 기다려 지친 거예요. 지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명령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을 다 가져와라. 그들이 또 이런 금은, 이런 장식을 다 바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녹인 거예요.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가 신이에요. 이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5번째 재앙한 신이에요. 신 대표예요. 그들은 장신구에도 이런 송아지, 이런 소신이 장식했고, 여러 가지 뱀신, 뭐 태양신, 여러 가지 곤충들 신을 장식했는데, 그런 것들 뜯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기뻐 뛰며 놀면서 아주 방탕한 그런 축제를 벌였습니다. 부패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그 일로 인해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장신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신구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소신을 의지하고, 뱀신을 의지하고, 태양신을 의지하고, 그런 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악사라는 거 다 떼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귀걸이 다 떼어서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신 속에 있는 의미를 떼어버려요. 의미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우상의 형상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적 아름다움보다 외적 아름다움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떼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을 부패케 하는 이방의 풍습과 세습을 떼어버리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 추구하는 것을 떼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어떤 습관적 행위를 떼어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종으로 말하면 다음 주가 설에 맞이하게 됩니다. 설을 맞이하면 우리는 다 복받아서 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 위해서는요 다 떼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떼어버리고 순종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며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이게 슬퍼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죽은 자, 상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남편, 부모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또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보내고 나면요 뭐 그동안 화사한 옷들, 장식했던 걸 다 떼어놓지 않습니까? 상복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같이 조문 갈 때도 다 화려한 것 벗어버리고 그저 검정색, 검정 넥타이 메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슬픔에 애도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간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의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거 슬퍼하면서 단장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제 여기부터 호렙산부터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다 떼어내자.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장신구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장신구, 이런 이방신들, 이방의 우상들, 어떤 형상들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가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나오라. 너 장막에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오라.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진 밖에 나왔습니다. 진 밖에 나오자마자 회막 앞에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확 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불기둥 분기로 함께하겠다. 그걸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의 처소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우상을 다 버리고 이런 이방 신들 형상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을 앞두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맞아요. 복이 맞아요. 그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적과 꿀인 땅의 흐르는 복, 가나안 땅의 복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올 1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